전문연송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유광지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한 방울이 천강에 섞이고 한 망치로 묻구멍을 열었구나. 만약 음성 이전을 향해 알아채었더라면 조주 노인뿐 아니라 일대 장교를 한꺼번에 밝혀 맞췄으려니와 그 혹 그렇지 못함인된 다시 눈 위에다 서리를 보태어서 거듭 주석을 내리라 하고 이내 이르되 개불성이 있다 하니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외쳐대고 개불성이 없다 하니 혀 끝이 수미산을 차버리리로다. 성에는 맷불이 꼭대기에 맡겨두고 푸른 하늘엔 여전히 달이 홀로 밝더구나. 달이 홀로 밝음이여 천태의 진률로 만든 주장자가 산호보다 나으리로다 하였다. 자, 여기 이제 유광지 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로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씀을 이제 했죠. 이렇게 유광지 선사가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우리가 뭐 수행이란 말을 이렇게 늘 하는데 수행 뭐 수행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마음 공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혜인이는 마음 공부를 왜 하노? 응? 왜 해? 마음 공부를? 아, 그래?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 공부를 하구나. 범현이는 마음 공부를 왜 하노? 응? 깨닫고 싶습니다. 아, 깨닫고 싶다. 마음이 불편해서 한다. 깨닫고 싶다. 도향은 마음 공부를 왜 하노? 도향은 경상도 말로 배역지 하나? 아, 그게 아니고 왜 하는데 마음 공부를? 어?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근데 혜인은 왜 마음이 불편하노? 무슨 진짜 몰라가지고. 범인은 왜 깨닫고 싶은데? 왜 할 일이 그것뿐인데? 뭐 밥도 먹고 똥도 싸야 되는데 왜 할 일이 그것뿐이고? 그게 다 수행이었어. 우리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도향은 왜 마음이 편하고 싶노? 뭐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뜻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을 빌리고 마음 공부라는 이름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새 말로 요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는 바예요. 모든 사람들은 뭘 바랍니까? 요새 말로 하면 행복을 바라잖아요. 행복. 그렇죠? 행복하고 싶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불교적인 용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용어로 만약에 바꾸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해탈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말이죠. 해탈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탈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불행하다는 거죠. 또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멍청하다.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불행한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건 불행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거든. 그 정도가 이제 차이가. 이제 불행할 때 조금 불행하냐, 많이 불행하냐, 뭐 그런 거지.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은 조금 행복하냐, 많이 행복하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항상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항상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거는 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또는 재산의 과다에 관계없이 유명세의 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습적인 온갖 것,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모습적인 온갖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시간대나 어떤 공간대 절대적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 이걸 선포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느냐? 누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나는 덜 행복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할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 생각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내가 어떤 친구를 보고, 저 친구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친구는 반대로, 네가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주체가 자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불행한 가장 큰 요소는 내가 항상 처하는 모든 환경들, 그 환경들이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연이 아까 깨닫고 싶다 했잖아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별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종류, 깨달아야 되는 어떤 것,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 되게 큰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크거나 되게 높거나 되게 어렵거나 되게 귀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 깨달은 감정, 깨달은 느낌 이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높은 것도 아니고, 깨달음은 지극히 높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만 깨달음의 느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뭘 깨닫느냐?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뭘 깨닫느냐?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뭘 깨닫느냐? 그럼 뭘 깨달으면 그만이냐?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들은 이야기로 또 아는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되게 잘난 척 하는 사람.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닫는다.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응? 깨달을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또 과거에 어떤 유명한 선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한문어로 하면 이거잖아요. 무소득. 무소득을 깨닫는다. 물론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이런 표현도 하죠. 마음을 깨닫는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뻔한 이야기라서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어렵지 않죠. 뭐든지 알아듣는 사람은 쉽고, 아무리 쉬운 이야기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쉽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건 너무 막연하거든요. 마음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깨닫는다. 그건 너무 막연해요.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무소득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무소득을 번역을 하면 얻을 거 없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 없구나. 쉽죠? 도양 쉽지 않나? 얻을 거 없네, 내가.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얻을 거 없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얻을 거 있으면 뭡니까? 얻을 거 있음. 얻어야 됨이잖아요. 얻어야 됨. 나 이거는 꼭 얻어야 돼. 나는 이건 꼭 해야 돼. 나는 꼭 유명해져야 돼. 나는 꼭 잘나야 돼. 나는 꼭 건강해야 돼. 나는 꼭 학교 다닐 때 내보다 훨씬 공부 못하던 내 짝지보다 잘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꼭 건강해야 돼. 그거잖아요. 내가 꼭 뭐 해야 돼. 꼭 이렇게 되어야 돼. 꼭 저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꼭 이렇게 돼. 내 자식은 꼭 잘나야 되고, 꼭 공부 잘해야 되고, 꼭 유명해야 되고, 꼭 남보다 번듯하게 돼. 그래야 이제 나도 잘난 척 할 수 있고. 응? 또 나도 꼭 내가 만든 도자기가 제일 좋아야 돼. 이제 도자기 하는 사람 도향꾼이니까. 그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전부. 만약에 그렇게만 다 될 수 있다면
꼭 내 바이올린 연주가 최고여야 돼. 무대에 서면. 무대에 안 서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없어? 최고여야 돼가 아니더라도, 내 바이올린 연주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뭐 이런 적은,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내 바이올린 연주가 막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것도 있고 엄마를 조금은 덜 고생시키고. 꼭 엄마를 덜 고생시켜야 돼. 그래, 이런 거. 그래, 바로바로 이리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꼭 뭐뭐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뭐뭐 해야 돼. 우리 그래, 안 그랬던 적 없죠. 꼭 뭐뭐 해야 돼.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더라도 과거에 언젠가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런 적이 있은 적은 없거든요. 다 한 번 이상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유소득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다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안 되면 불행하죠. 다 되면 좋은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해. 단지 마음 공부한다, 수행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무소득을 깨달았다면 깨달을 바 없음, 얻을 바 없음,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다면 그걸 느꼈다면 꼭 이거는 해야 돼 해서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꼭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뭐 나쁜 것일 수도 있지. 나는 꼭 저 사람을 질투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때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속담에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조금 빼딱하게 보고 나를 한 번씩 괴롭히는 저 사람은 이번에 뭐 주식을 샀다는데 꼭 망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꼭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망했다 이러면 겉으로는 위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시원하고 그래 막 고생하는 거 보고는 그래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겉으로는 또 위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꼭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는 것이 다 되면 행복하고 시원하고 다 그렇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소득을 만약에 깨쳤다면 얻을 바 없음을 깨쳤다면 물론 이제 이럴 때도 있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었구나. 뭐 이렇게 참 모습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꼭 뭐 해야 돼. 그래 남을 위해서 이제 무소득을 깨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자대비심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저렇게 원하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다 들겠죠. 당연하게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몸 아픈 사람 몸 안 아팠으면 좋겠다,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자대비심이 일어나겠죠.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뭐 당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오늘 배가 고픈데 나는 배가 고프지만 꼭 내가 먹고 싶은 뭐 비빔밥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느낌. 안 되더라도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느낌.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먹고 살면서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각자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도양 같은 경우에, 이제 세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특기를 가지고 또 먹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든지,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하면, 뭐 잘 되면 좋겠지. 그리고 또 좋은 도자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은 느낌.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꼭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개죠.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었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됐어. 그것이 같은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조건이 되려면?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두 개 다 가짜여야 돼. 두 개 다 헛개비여야 돼. 그럼 같은 조건. 헛개비로서. 헛개비로 볼 줄 안다면 무소득을 깨친다는 것은 얻을 거 없구나를 깨친다는 것은 일체를 헛개비로 볼 줄 아는 것. 뭐 어떻게 헛개비로 봐야 됩니까? 헛개비로 볼 수 있는 조건은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헛개비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알고 보면 전부 주체인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별거 없죠. 깨달아야 될 거 별거 없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에 수긍이 됐으면 그만큼 깨달은 거예요. 수긍한 만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긍한 만큼 깨달았거든요. 엄청나게 수긍해서 그러면 막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조금 수긍해서 조금 깨달은 그러면 엄청나게 깨달은 것과 조금 깨달은 것과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엄청나게 깨달은 것은 안 잊어먹습니다. 저절로 안 잊어먹습니다. 조금 깨달은 것은 조금 깨달은 만큼만 기억이 나고 24시간 자는 시간까지 합치면 조금 깨달았으면 한 10분 정도 생각나고 나머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원했을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불행해.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이제 해야죠. 훈련을 하려면 첫째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본문을 듣다 보니까 또는 경전을 읽다 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했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하면 이제 늘 일상에서 내가 이해된 것이 응용이 되겠죠. 그렇죠? 길 걸어가다가도 어떤 풍경이 보이면 이 풍경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잖아. 여러분들이 내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모습 또는 이제 생각 뭐 이런 걸 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바뀌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했는데 또 어느 날 이런 내가 괜찮은데 쓸만한데 또 친구하고 비교해보고 친구보다 내가 이런 내가 좀 낫구만 쓸만하네. 또 비교해보고 허망한 모습, 헛개비 같은 모습을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죠.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고는 정말 안타깝다. 무소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모든 주체는 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을 이해하고 항상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게 점점 실천이 되어서 빈틈없이 되면 공부가 일상에서 웬만한 일에 뭐 온갖 것을 오늘은 내가 뭘 먹어야 되겠네 또는 먹으면서 내일은 뭐 이거는 오늘 좀 맛이 없게 느껴지네. 맛이 없게 느껴지면 뭐 안 먹으면 되죠. 그래도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되겠네. 다 먹으면 되지. 억지로 다 먹다 보니까 화장실 가야 되겠네. 화장실 가면 되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응? 그게 수행이잖아. 단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라는 걸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빈틈없이 되면서 지혜가 밝아지면서 여기 선문점송에 나오는 조사 선사들의 말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잘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공부가 점점 빈틈이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부터 뭐 한 5분 후에는 지구가 폭발한다 합디다 이래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까짓거 그 허망한 모습밖에 더 되겠나 폭발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자꾸 이제 자신의 도를 자꾸 닦아야 돼. 다듬어 나가야지.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조조스님 이런 분은 정말 뭐 빈틈이 없는 분이거든요. 빈틈이 없는 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금 유광지 선사가 말씀하신 이런 것도 이런 분도 뭐 빈틈이 없겠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살림살이를 자꾸 드러내는데 뭐 이거 못 알아듣는다고 아유 나는 뭐 왜 이래 못 알아듣노?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광지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 이야기는 지지난번에도 쭉 뭐 소개는 했지만 잠깐 다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조에게 중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물성이 있습니까? 조조선사가 있느니라. 힘이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부대로 흘러들었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부처될 성질이 있는데 왜 저래 축생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축생이 되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되면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묻는 중이 그런 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불성이 있는데 그렇게 축생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그가 알면서도 짐짓범했느니라. 뭐 축생이 될 줄 알고 뭐 일부러 축생 몸을 한 받아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중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제는 조주선사가 없느니라. 예? 부처님께서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먹여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다 했지만 왜 불성이 없다 했느냐? 불성 대신에 업식이 있지 않느냐? 업식이. 개가 될 만한 업식이 있지 않느냐? 불성이 업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주스님의 원뜻은 사실은 이제 불성이라는 게 이제 부처될 성질을 불성이라고 했지만 불성이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을 불성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불성이다. 근데 그것이라 하니까 또, 그것하고 어떤 모양을 떠올린다면 그건 불성이 아니에요. 그럼 불성은 이제 누구나에게 있는데 어떤 데 나타나느냐? 우리가 육신을 쓸 때 나타나요. 불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죠. 그래서 불성이 있느니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성이 없느니라 이랬겠습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들을 줄 안다 했는데 왜 그러면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거는 없다고 한 뜻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으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모양이 없어서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게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학문의 지식으로는 모순이거든. 왜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성이 있느니라 이 말은 없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불성이 없느니라 하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는 관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있다라는 관념은 뭔가 걷어잡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든지 만져지든지 냄새를 맡아지든지 맛보아지든지 감촉이 느껴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있다는 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또 없다고 하면 완전히 없는 줄 알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것도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의 있음과 없음의 개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있음과 없음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한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때가 불성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못 느꼈는데 아 그렇구나라는 분이 틀림없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를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를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질문도 하고 뭐 도양한테도 질문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어요. 뜻이 제가 뭐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 내가 그렇게 법문을 많이 해줬는데 대답 잘하나 못하나 보자 뭐 이거 아닙니다. 점수 매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질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도양한테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도양한테 질문을 하는데 다 질문을 다 듣잖아요. 근데 도양이 대답을 모르고 대답을 하는데도 또 그걸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거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건. 자 유광지 선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이야기로 유광지 선사가 당에 올라서 조금 전에 이제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축생에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축생인들 왜 불성이 없겠습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축생이 되겠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질문한 중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불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그 개지 축생몸을 받는 그 양반이 알고 그래 축생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한 생각 더 일으키니까 그놈한테는 의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고 유광지 선사가 한 방울이 천강에 섞이고 한 망치로 뭇구멍을 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별말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별말도 아닌데 때로는 이제 유광지 선사처럼 이렇게 당에 올라가지고 한 방울이 천강에 섞였네 한 망치로 뭇구멍을 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뭔가 번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화두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해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왜 해설을 하느냐면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유광지 선사가 왜 갑자기 당에 올라와가지고 조주선사의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다 끄집어 내놓고 갑자기 한 방울이 천강에 섞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방울이 천강에 섞이면 어찌 됩니까? 천강은 강이 1000개입니다. 응? 물 한 방울이 천강에 섞이면
물 한 방울이 아니라도 뭐 잉크 한 방울이라도 청강에 섞이면 그 잉크가 뭐 표가 있겠습니까? 표가 안 나겠죠. 표가 안 나지만 잉크가 없는 겁니까?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는데 천 강물에 떨어뜨렸다. 천 강물에 또는 태평양 바다에 이제 만약에 부산 선사 같으면 그랬겠죠. 물 한 방울이 태평양 앞바다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물 한 방울이 생수 한 방울이 태평양 짠물 태평양 한바다에 떨어졌다고 그게 뭐 표가 나겠습니까? 표가 안 나겠죠. 그러나 생수 한 방울이 안 떨어진 게 아니거든. 이제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그 생수 한 방울이 없어진 게 아니고 표는 안 나지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회적으로 그 선사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고정관념을 가져버립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듣고 자기가 아는 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은유법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래서 한 방울이 청강에서 끼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망치로 묵구멍을 열었구나. 한 망치로 묵구멍을 다 열어 제꼈으니까 흔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무불성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유광지 선사가 조주 선사의 유불성,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를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이해한 바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불성이 있다는 것이 뭐, 이런 표현이야. 응? 불성이 없다는 거는 이런 표현이야. 알아들었나?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당에 올라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건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놓고, 그 이제 핵심을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불성이 있다 해도 맞고, 불성이 없다 해도 맞다는 이야기거든, 말하자면. 만약 음성 이전을 향해 알아챘더라면 조주 노인뿐 아니라 일대 장교를 한꺼번에 밝혀 맞췄으려니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눈 위에다 서리를 보태서 설상가상 해가지고 눈 위에다 서리를 보태가지고 내가 거듭 해설을 하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만약에 한 방울이 청강에서 끼고 한 망치로 구멍을 열었네. 여기서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음성 이전을 향해 알아챘더라면 음성 이전을 향해 알아챘더라면 그러면 조주가 문제없다. 이미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다 아는 거단 말이야. 응? 음성 이전을 향해 알아챘다. 그러면 음성 이후를 향해 알아채면 어떻게 됩니까? 음성 이후를 향해서 알아챘다는 것은 음성이라는 소리,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소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음성 이전이라 했으니까. 음성 이후를 가지고 알아챘다면 못 알아챘다 이거지. 왜냐? 음성 이후로 알아챘다는 것은 음성이라는 모습을, 허망한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건 못 알아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음성이 이전을 향해서 알아챈다는 것은 음성이라는 모습이 어떤 음성이거나 간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를 알고 듣자. 그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것만 깨달으면 부처님의 84,000법문을 다 아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소득, 아까 무소득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무소득이었기에, 응?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무소득이었기에, 나는 한 법도 깨달을 얻을 것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게 됐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했죠. 언제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불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중생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자,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습니까?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노? 외울래 하지 말고. 외우면 대답 못해.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노? 만약에 모르면 제가 또 해설을 해드려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알죠. 얻을 게 있다는 모습. 얻을 게 있다면 모습이다. 허망한 모습이니까.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것은 모습으로 벌어진 어떤 것도 얻을 것 없다는 거지. 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만법유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초조가 되면서 부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널리 전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선사, 그 다음에 삼조 성찬스님,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영대사, 그 위에 오가칠종으로 벌어지면서 무수히 이제 선사들이 나왔죠. 그분들이 깨달은 게 이거잖아요. 만법유식이요. 요거는 표현이 이제 이게 삼계유심, 이 표현은 달마대사께서 요 표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 만법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쉽게 말해서 온갖 모습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들은 그게 만법입니다.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인식할,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 뿐. 얼마나 명쾌합니까? 응? 이건 안 그렇나? 이렇게 명쾌할 게 있나? 명쾌한 게? 응? 내가 생각으로 만들 뿐. 진짜 아니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가 그 모습을 못 보고 생각 안 하면 없는 거야. 근데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들리네, 이렇게 맛이 느껴지네, 이렇게 감촉이 느껴지네,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네, 이런 소리가 들리네.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삼계에서는 중생세계에는 중생세계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중생세계의 구성 요소, 이제 옛날처럼 시험을 치면 중생세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시험을 칠 수가 있겠지.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잘 논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원명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엄청나게 잘 논하겠지. 왜냐하면 그런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논하라. 중생세계의 구성요소를 논하라. 뭡니까? 중생세계의 구성요소는 모습이잖아. 모습. 3계, 온갖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중생세계. 온갖 중생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3계거든. 그러니까 3계는 만법과 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3계는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헛개비 같은 가짜고 진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만이 진짜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물론 마음은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한 내 혀에 나타났어요. 마음은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이 귀에 나타났어. 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귀에 나타난 게 맞아요. 그것도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지만 나는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뜨뜻한 표정이 보이는데 이것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자, 마음밖에 없는데 이 마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구하려고 집착 안 하겠지.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을 구하려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헛개비라는 모습인 줄 모를 때 집착하지. 그러니 그 말은 진짜인 줄 착각할 때 집착하지. 이것은 꼭 구해야 돼. 아까 이런 말 많이 썼죠. 이것은 꼭 해야 돼. 꼭 되어야 돼. 헛개비 같은 모습인 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 없으니까 해탈이잖아요. 해탈이니까 부처죠. 그때가 부처. 그때는 변하다는 생각조차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광지 선사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설상가상 해가지고 거듭 주석을 내린다 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내리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또 이내 이르되 개개불성이 있다 하니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외쳐대네. 개개불성이 있다라고 하니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외쳐댄다. 근데 법을 이제 휘떡 디비는 건데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외치는데 기린이 바다 밑에 있습니까? 기린이 바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바다 밑에 있는 기린이 크게 외쳐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은 있잖아. 지금. 그렇죠? 개개불성이 없다 하니 혀끝이 수미산을 차버리더라. 혀끝이 수미산, 그 삼천대천 세계에서 제일 큰 수미산을 혀끝이 차버리는 일이 참 차버리더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혀끝이 수미산을 차버리는 그런 이제 법을 또 이제
즉 디비는 일이죠. 그렇죠. 수미산을 차버리니까 수미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불성이 없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외쳐댄다, 이거는 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성에는 맷뿌리 꼭대기에 맡겨두고, 성에는 그 왜 그 설이 눈 비슷한 그 성에 있잖아요, 성에. 응? 이제 눈하고 비슷하잖아요, 성에. 성에는 산 꼭대기에 맡겨두고, 산 꼭대기에 맡겨두면 성에가 남아 있습니까? 산 꼭대기 성에가. 그러나 성에 뭐 이름자도 있고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성에는 어쨌든 성에라는 것이 몽땅 없어지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홀로 박더구나. 성에는 맷뿌리에 남아두고 하니까 성에는 녹아서 없어지겠죠. 산 꼭대기 있으면 당연히 없어지겠지, 성에가. 그래서 이거는 불성이 없구나, 이런 걸 형상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홀로 박더구나. 달이 홀로 밝으니까 이거는 유불성, 불성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은근히 나타냈다. 그러나 어쨌든 불성이 없다거나 불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다른 말은 아니라는 것이고, 불성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법유식, 삼계유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달이 홀로 밝음이여 하고 왜 강조를 더했습니까? 그런 허망한 모습들, 앞에 허망한 모습들을 가지고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이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달이 홀로 밝음이여, 왜냐하면 달이 홀로 밝았다는 것은 삼계유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밖에 없다. 홀로 밝다. 천태의 전율로 만든 주장자가 산호보다 나으리로다. 천태의 전율로 만든 주장자가 산호보다 낫다. 천태의 전율은 산호보다는 귀하지 않지만, 그 말은 이제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육권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있거나 없거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활동하니까, 육권을 사용하니까 찾을 길은 없지만 불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훤하게 아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아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지 그러한 상태를, 이제 지극히 마음이 편한 상태잖아요. 걸림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어야지 자유롭잖아. 구속 안 받고 자유롭다. 자유로워야지 해탈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해탈된 그런 삶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또 이걸 알고 있어도 잠깐 진짜로 착각해서 얽매이죠. 이거는 안 구해지면 안 돼. 이렇게 탁 얽매이죠. 그래도 이제 수행을 잘 지어가는 분들은 얽매이다가, 아이고, 그렇지, 내가 또 얽매였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다시 공부를 챙기고. 그게 이제 별로